자,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 라베테의 은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한 번 더 합시다. 성령 라베테의 은혜. 예, 라베테,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은 헬라어인데 헬라어 하나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생에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 때 받은 그거지요 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최고의 선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나는 것이, 지금부터 한 55년 전에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붙들고 아버지랑 같이 입학식에 갔어요. 근데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때는 워낙 코를 많이 흘렸습니다. 코 닦으라고 손수건을, 우리 아이들이 다 하얀 손수건을 다 이렇게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그래 아버지가 손을 붙들고 이제 학교 입학식을 갔는데, 그 입학할 때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요, 저에게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가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가방 색깔이 빨간 가방, 이렇게 매는 가방이에요. 아마 제 누만 할 때 빨간 가방면 초등학교 어린이 연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나면, 그때 다 책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빨간 가방을 주셔가지고 빨간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 입학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그 선물 빨간 가방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예배자로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화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천사도 흠모, 천사도 부러워해요. 우리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몸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예배자가 됐다니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넘치는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보고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무엇이 가장 위대한 선물인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좋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여러분 신비로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의 신분이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누리시면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권세가 너무너무 어마하고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임마누엘의 신분만 생각해도 겁날 것 아무것도 없죠.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임마누엘의 그 은혜만 우리가 생각해도요, 이야, 어쩌면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어쩌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고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문제라도요, 이 문제는 먼지보다도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야 이 은혜를 깨달은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든 계획과 역사를 수행하시는 수행 능력자 성령님이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임마누엘의 신분, 임마누엘의 권세,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뭘 안 주시겠냐? 가장 좋은 성령도 주시는데 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읽으셨습니다. 성령 라베타의 은혜, 이 무슨 말인가? 우리 지난주 부활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부활 메시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우리 20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8일 이후에 26절 다시 봅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들어온 마음의 상태입니다. 두려움보다도 먼저 수치감이 들어왔고, 수치감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눈을 슬슬 피하게 돼요. 자꾸 멀어져요. 피하게 돼요. 그 두려움이 왔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볼 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서, 내 마음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도 너무 지금 느끼는 것은 빠른 변화, 그 빠른 변화 앞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에 불안감도 있고 또 두려움도 여러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미래 문제, 학생들 학업 문제, 직장인들 또 직장의 문제, 우리 자영업하는 사람들 너무 또 어렵잖아요. 두려움. 근데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두려워서 은신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에 해당하는 이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라베테예요. 받으라. 근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나오는데 어떤 단어에 라베테가 쓰여있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판결은 내렸지만 사형은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의미죠. 여기 보니까 빌라도가 어쩌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냥 그러면 재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이 말이 라베테예요. 또 한 절 보시죠. 19장 6절 보겠습니다. 역시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19장 6절 같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서도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 너희가 라베테해서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데려다가 이 말이 라베테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라베테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주간 내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사용한 말이지만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데려가라라고 하는 의미로 문맥에서 여러분 라베테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줌도 라베테, 성령을 받으라도 라베테, 넘겨줌도 라베테, 받으라도 라베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4장 16장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라베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성천하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그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여 초월적인 영으로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니 나는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준다. 나는 간다, 너희에게 넘겨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라베테한다, 성령을 넘겨주니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일어나셔서 여러 몽추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로마 군병들, 그것도 그 속에 가룟 유다도 섞여 있잖아요. 같이 올 때에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여러분 46절에 보게 되면 56절에 보면요, 다 도망갔다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 따지지도 않아요. 질책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성취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들을 주님을 쓰실 것인데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미리 멀리 내다보시고 꾸짖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너희들 성령 받으면 그 일할 수 있어.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되리라. 자동 완료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의 라베테 하신 이 놀라운 메시지가요, 음성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능동태로 나오는데 명령문이거든요.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속 거주하도록 계속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접해서 성령 안에 너희들이 항상 머무는 자가 되라. 믿을 때 내 주예요. 근데 우리가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요, 이 성령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지혜로, 여러분 우리에게 또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재능을 가진 자에게는 재능에게,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비즈니스라는 사람에게는 사업에, 여러분 우리가 살림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모든 누구든지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던 100% 인성을 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기시는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넘겨주니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이 각자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 그러면 성령의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 못해요. 결정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나가야 될 길을 알지도 못해요.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내가 너무 슬플 때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지만이 다윗처럼 모두 다 여러분 아멜렉이 와가지고요, 부인도 다 잡아가고 백성들 다 잡아가고 다 잃어버렸어요. 오니까 아무도 없어. 다 붙들려 간 거예요. 그래서 3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다윗이 누구를 힘입어 일어나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때로는 동서사방에 아무도 없어. 너무 외로워.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도 없어요. 문제는 절망이에요. 상황도 절망이에요. 남편도 하물며 말이 안 통해요. 아내도 말이 안 통해요. 너무 외로워요. 군중송의 외로움, 고독이 누구에게나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붙잡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나베테하라. 성령을 넘겨주니 이런 시공간 초월하여 우리가 여러분 AD 33년경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어 그냥 쉽게 그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BC 4년으로 우리가 연대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우리 일반 연대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AD 33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계신 동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안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수로 육가야왕 여러분으로 세워지게 왕으로 추대되게 될 때가 42년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42년경에는요, 이스라엘이 있는지도 몰라. 나라도 몰라. 그때 예수님은 활동하고 계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게 되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신 분이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보내시는데, 성령으로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 계신 분이 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계시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분열하고도 하는데 어려운 단어예요. 동시에 어디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이거는 보통 은혜가, 여러분이 얼마든지 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고요,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 다 보태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한순간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던 제 아들, 먼저 그래도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 그들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세계복음화를 미리 내다보시고요, 성령을 나베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이 성령 안에서 늘 거주하고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보내니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성령을 이 라베테를 누구에게 하는가? 오늘 제가요, 시청자 교육을 좀 하려고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게끔 제가 이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 선물을 제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줄 거예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오셔야 돼요. 받아야 돼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걸 안에 먹는 건데 여러분 먹어야 돼요. 아무 때나.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드릴 건데, 이거 받을 사람 누구든지 나오세요. 나와야 돼. 먼저 김현주 아니, 한 사람만 들어가. 한 사람만. 자, 들어가셔요. 예, 들어가셔. 한 사람만. 자, 우리 김현주 자매, 우리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줍니다. 지금 이렇게 줘요. 이거 맛있게 드세요. 선물이에요. 박수. 제가 가지고 있던 거를 넘겨줬어요. 김현주 권사님에게 넘겨줬어요. 믿고 뛰어나왔잖아요. 그냥 받기만 받으면 되죠, 그죠? 또 나오세요. 누구든지 먼저. 우리 임경자. 예. 자, 제가 이렇게 임경자 집사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라베타입니다. 라베타. 이 라베타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냥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라베타 하느냐? 받는 사람이 라베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나오세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도 처음 보세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자, 이것이 라베타입니다. 라베타. 성령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 받는데 받으라 하셨는데 내가 넘겨주니까 받으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믿고 받으시면 되는 거. 우리 장로님 중에 누구 한번 나오십시오. 장로님 중에. 예. 자, 이것이 라베타입니다. 자, 하나가 남았는데, 아니, 우리 우정천 집사님은 욕심도 대단하시네. 아들이 받았으니까. 자, 우리 권사님 중에 누가 한번 나오시겠어요? 예. 우리 이번에 이제 10주년 할 때 성령 집회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할 거예요. 자, 이런 자세로만 하시면 괜찮으세요. 자, 이것을 두 분이 절반씩 나누어서 꼭 드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주님 약속하셨으니 성령을 받아라, 보낼 것이다. 제자들이 받았거든요. 너희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믿었거든요. 그리고 믿고 그대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올해는 이거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해요. 음란한 사람들이 버려요. 만몬 주인 안 되고 예수님 주인 왕으로 모시게 돼요. 착한 사람 되고요, 진실한 사람 되고요, 모든 일에 성실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달라져요. 기도의 능력이 새로워져요. 생각만 하는데도 응답이 되어지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자력이 약하면 뭐 이렇게 약한 것이 달라붙습니다. 철분, 조그마한 목 같은 거. 근데 이 자력이 강한 것은 이런 게 막 따라 올라와요. 영적인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세계가 여러분을 만남의 축복이, 재정의 축복이, 영육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다른 차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주님은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주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읽어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여러분 위로의 영,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은 여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만큼 인생이 부유로워져요. 영육 안에 믿음도 부유해지고 마음도 부유해지고 인생의 삶의 내용이 부유로워지는 거예요. 물론이죠. 재정적으로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역사하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님은 돕는 자, 헬퍼라고 하는 뜻도 있고, 위로자, 또 어려운 문제의 완벽한 상담자. 이번에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내면 여행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그런 이제 코스가 있었어요. 우리 워크숍도 하고 너무 굉장히 참 재미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내 내면 안에 변화되어야 할 자기 모습이 다 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근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추적을 해서 왜 생겼느냐, 언제부터 시작된 문제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정리된 한 단어가 있어요. 막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은 불합리한 일에는 화내는 것도 이거는 합당한 일이야, 이런 어떤 자기 사고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면 회개하고 용서할 자는 용서하고, 거기에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음성 앞에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게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내면 여행,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저도 생각지도 못한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잊혀진, 기억도 안 하는 뭐 그런 건데, 그림이 두 장면이 딱 지나가는 걸 보고 그때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걸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파트너, 누구를 인생의 파트너로 모시고 살아왔으며 살고 계세요. 앞으로도 그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라든지 그 무엇 의지하고 사시겠어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로 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는 성령님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
가겠습니다. 함께 인도해. 성령님 앞장서세요. 성령님 이거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A인지 B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경 속에 성령께서 성령님 저 이렇게 혼자인데 혼자 가니까 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네요.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어떤 위험한 길을 갈 때도 성령님 초청하시고 성령님 쌀통에 쌀이 지금 떨어졌는데 성령님께 다 올려드리고 뭐든지 묻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 가지고요, 여호수아 10장에 그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묻지 않고 그냥 너무 쉬운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기본 사람들 그냥 하는 말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냥 뭐 간단하게 처리해버렸어요. 아니에요. 사소한 거라도 주님 맞아요? 주님 맞으신가요? 주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어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온 교회가 성령 라베테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말씀 못 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면서 그 성령 충만한 은혜, 인도, 역사를 따라가는 일에 여러분, 크리스의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속에 오케이, 좋아요, 맞습니다, 대출라이 맞아요. 어떤 말이냐? 상담자 찾아가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치유사역원 안 가도 돼요. 무슨 클리닉 안 가도 됩니다. 우리 내면 여행만 잘 하게 되면은 주님이 직면해서 주님이 나를 직접 만지시고 주시는 그 해답을 직접 얻어버리면 그 앞에서 막바로 해결이 되어버려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분의 비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담자 찾아가지 않고 어떤 클리닉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주님 앞에서 직접 해답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일어나는 게 당신의 비전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매일 누구를 의존하거든요.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건강하게 서게 되는 날은 주님과 나와 주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건하게 그리스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제자, 선교제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몇 절 읽고, 성경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지로 가셔야 돼.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시는지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가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원문에 보면 알론 파라클레토스라고 다 있어요. 똑같아. 질과 양이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분을 내가 보내는데 나는 육체 가지고 왔지. 그래, 영으로 보혜사를 내가 보낼 테니 영으로 오신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서 언제까지? 천국 가서도 함께해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완성지가 천국이에요. 너희와 함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환난과 핍박 시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나가면 진리가 진리라고 말하기 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차별금지 법안만 통과돼도 그렇게 됩니다. 이미 그런 지역들이 많이 미국만 하더라도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지방에서 다 결정하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마음껏 죽여도 괜찮다. 그 법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내 새끼니까 내가 죽여도 괜찮아. 이번에 66년 만에 그런 법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었다고요. 성경은요,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노니라. 죄예요, 죄. 죄인데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처럼 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대립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이론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이 핍박시대가 지금 이미 우리에게도 와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반대 세력이 이걸 여러분 막지 않고는 이대로 나가면 우리나라도 설교 못해요. 차별금지법안 상정했다가 지금 여러분 보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헌법에서 자유 빼면 공산주의 이렇게 못 드립니다. 오픈도어에서 해마다 박해 국가에 여러분 등수가 나오는데 15년차, 16년째 북한이 1위로 나옵니다. 거기는 성경책 소유도 못합니다. 어디 예배를 내놓고 드립니까? 봉수대 교회 아니에요. 만수대 가서 먼저 참배하고 그 다음에 그 방문하는 거예요. 그 그런 사람만. 뭘 엄청나게 싸고 들고 가야 거기 한번 서서 여러분 절대로 도덕적인 얘기해야 되지 생명의 주님이 왕이시고 못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르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좌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유일신 신앙의 대상이에요. 핍박시대에 성령님이 위로하시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진행하더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뭐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도 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든지 물어보세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야말로 그대로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뭐 붙이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16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게 더 유익하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마음에 눌림이 있는 분들 이 시간 자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하고 읽고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내 속에 눌림이 있다면 크게 여러분 외치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여러분 곁에 계세요.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요. 곁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부름받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나를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 내 곁에 와 계신 분이니까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모두의 성령님은요 우리 모두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 라베테의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역 주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이 성취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정상의 자리에서 세상에서도 그 영역 속에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